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일곱 명절에 계시된 하나님의 경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주의 명절들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레위기 13장에서는 교리적으로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일곱 명절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방금 봉독하신 말씀에 보시면 이 명절이 누구의 명절인지를 강조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명절입니까? 명절이요? 그렇죠. 주의 명절들, 또 이건 또 나의 명절들, 이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주의 명절들, 나의 명절들. 주님께서는요, 구약의 유대인들에게요, 이 명절들을 지키면 그들을 돌봐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가 있는 동안에는요, 단 한 번의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시면 유대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무교절, 오순절, 또 장막절 기간 동안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명절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주의 명절을 지킨다는 것이 아주 형식화되고 여기에 무관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시 이런 말씀하시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공의와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여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말씀하시네요.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잊어버리고 그냥 모였다 헤어지는 형식만 남았다는 사실. 그 당시 성전의 모습은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절기와 관련돼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의 명절, 또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시면 유월절은 주의 유월절이에요. 주의 유월절. 그런데 타락해서 이것이 유대인의 유월절로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율법을 주셨을 때 주께서는 유대인들이 주의 명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언제 또 어디서 지켜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더 이상 주님의 명절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명절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본주의화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바뀌고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의 교회로 바뀌는 것 같은 맥락입니다. 라오디케아에 있는 사람들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의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유대인들의 명절, 아까 주의 명절, 또 유대인들의 명절, 유월절, 유대인들의 장막절, 유대인들의 유월절, 유대인들의 예비일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명절이 유대인의 어떤 명절을 바뀐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주님의 명절을 완전히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이 명절에는요, 자신을 구속하시고 자신을 돌보아주시는 주님께 대한 사랑이나 믿음이나 감사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1장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보시면요, 14절만 보시면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한다. 내게는 괴로움이다. 감당에 지쳤다 말씀하시네요. 너희가 정한 명절들,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모임에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형제 모임, 자매 모임, 구역 모임, 거리전도 모임 등등 여러 다양한 모임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집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집회여야 됩니다. 모임의 목적과 동기가 분명히 주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주님 말씀에 따른 것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주인공, 모임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에게는 두세 명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해도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약 수천 명의 회중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과 동기를 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사역의 동기가 무엇인지가 중요해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이든 복음 전도이든 교제이든 헌신이든 섬김이든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모든 사역의 동기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질의 본질.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더 큰 동기, 뭐 뜨거운 열정, 또 아니면 지속적인 사역을 하게 할 수 있는 그곳은 없기 때문이에요. 이 가장 큰 사역의 동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데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너 공부를 다 마쳤느냐? 너 학위는 받았느냐? 이런 사역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두 구절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고린도서 16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나테마 마라나타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주님의 명절이 사람의 명절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 본질을 이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명절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번째 명절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우리 한번 레위기 13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까지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를 위해 그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요제 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채우고 7째 안식일의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워서 새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너희는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흔드는 빵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주께 드리는 첫 열매니라 되어 있네요. 여러분, 오순절은요,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 오순절 이 두 명절 사이에는요 7번의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절을 77절, 따라해서 77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하면 신약에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뭐가 있죠?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날 신약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생일입니다. 생일. 그래서 오순절은 신약교회의 예표가 됩니다. 신약교회가 탄생한 오순절은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즉 오순절은요 주의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요 구약의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 크리스찬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첫날, 안식일 다음 날이죠. 주의 첫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모여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순절날 주님께 무엇을 드리는지 하는 겁니다. 초실절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반면에 오순절에는요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빵 2개를 만들어서 새 음식 헌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빵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다, 한 몸이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빵이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2개의 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몸으로 구성하는, 그러니까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아랫부분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2개의 빵인 거죠. 즉
오순절날 드린 이 새로운 음식 컨물은요, 두 개의 빵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모형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한 몸, 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특이한 게 하나 오는데, 오순절에만 누룩을 넣은 빵이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 빵 두 개를 만드는데 누룩을 넣어서 구웠습니다. 누룩. 형광펜으로 칠해 놓으세요. 누룩은 항상 거짓 교리나 죄, 악에 대해서 연관되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곳이 왜 신약 교회를 예표하는 오순절날 허락되었을까요? 이것은 교회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도록 한 것은요, 오늘날 교회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짓 교리라는 누룩이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았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불완전하고 육신적으로 죄가 있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성도들이 구원받으면 우리 속에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 뿌리째 뽑아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의사가 암덩이를 제거하듯이 우리 죄를 다 뿌리째 뽑아버렸다면 우리는요, 죄를 생각할 수도 없고 지을 수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요, 오순절날 주님께 드린 음식 헌물을 통해서 그것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존재로부터의 자유는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몸속에요, 피가 흐르고 있듯이 우리 육신 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말 쓰는 거, 구원받은 죄인, 이런 말 쓰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누룩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도요,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움과 사기와 다툼과 쓴뿌리와 원망, 음욕, 탐심 등이요, 이루 말할 수 없을 많은 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요.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우리 입 밖으로, 우리의 어떤 눈빛으로, 우리의 행동과 어떤 삶으로 그걸 드러내고 있음을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때로요, 완전 성교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무죄, 무흠을 외치지만 아무리 성령 충만한 성도라 할지라도요, 그의 육신은 여전히 육신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육신이나 다윗의 육신이나 저의 육신, 여러분 육신이나 육신은 다 매한가지예요. 매한가지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속에 죄를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고달픈 겁니다. 이 죄는요,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이것을요, 신약 교회가 탄생한 오순절에서 누룩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로부터 나팔절, 다음 나팔절, 이 사이에 기간이 무려 4개월입니다. 이 4개월 기간 동안에는요, 곡식과 포도의 수확물을 모았습니다. 이 기간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을 수확하는 약 2000년간의 교회 시대를 예표합니다. 교회 시대.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머지않아 이방인들의 충만함, 이방인들의 죄악이 충만함이 차면, 그래서 환란 시대가 도래하면 전 지구상의 유대인들이 다 팔레스타인으로 집결할 것입니다. 이게 나팔절의 의미입니다. 이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다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성령님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 이스라엘 현재 성전도 없고 제사장직분도 없고 희생제사나 왕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다음 새 절기가 보여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절기는 바로 나팔절. 따라해서 나팔절. 예, 한번
24, 25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나팔절은요, 일곱째 날의 첫날에, 일곱째 달 첫날에 지켜집니다. 나팔절은요, 일곱 명절 가운데 이제 두 번째 파트가 시작되는 명절입니다. 일곱째 달에요, 새 명절이 다 몰려 있거든요. 일곱째 달 11일 되면 속죄일이 오고요. 장막절은 15일에 시작해서 22일인 안식일이 끝납니다. 그래서 나팔절은요,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0장 같은데, 민수기 10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나팔로 이동을 하고 집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은요, 세상 끝날에 나팔이 그들을 부르면 이스라엘이 다시 모이게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 때가 되면 큰 나팔을 울립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모여서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나팔을 불어 집회를 소집했고, 주께서 그들을 모으실 때에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위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절은 일곱째 달의 첫 번째 날로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면서 거룩한 집회로 모인다는 거죠. 이렇게 나팔을 분다는 것은요, 누군가를 모은 것과 관련됩니다. 전쟁을 위해 군사를 소집할 때도 나팔을 불고, 진군할 때도 불고, 승리 함성을 외칠 때도 붑니다. 여러분, 신약 성도들이요, 휴거될 때에도 나팔이 울립니다. 그런데 환난 성도들을 모을 때도 나팔이 울립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팔절을 교회 휴거로, 그러니까 교회 휴거 연관 있는 것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교리적으로는요, 이스라엘의 모임 그리고 환난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휴거는요, 솔로몬의 아가 2장에서 중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 성경적으로 그 시기상 교회가 탄생한 오순절과 연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100% 교리로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한 저의 확신과 추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책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오늘날 교회 휴거 시점과 관련해서 나팔절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교리적으로 교회는 오순절 시즌에 휴거될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으로 맞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아가를 기억하시죠? 이 솔로몬의 아가는 저자가 누구죠?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이죠. 제목 그대로 믿으면 돼요. 적혀 있잖아요. 솔로몬의 아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합니다. 솔로몬은요,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의 왕자의 오른 왕이죠. 예수님 역시 다윗의 왕자에 앉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또 솔로몬은요, 이방 여인 술람미 여인을 신부로 얻었습니다. 우리 집은 역시 이방인을 신부로 얻었습니다. 솔로몬은 유대인들의 왕이었죠. 예수님 역시 유대인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아가의 주인공은 솔로몬이나 술람미 여인이 아니라 성경의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가의 핵심 단어가 나와 beloved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32번 나옵니다. 32번. 그러니까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아가라는 책을 통해서 배울 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와의 깊이 있는 사랑의 교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한 책이 아닙니다. 아주 영적인 책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아가 2장에 보시면요, 보세요 한번. 여기 2장 8절 한번 쭉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시작.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분께서 산들 위로 뛰어오시며 작은 산들을 뛰어넘어 오시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젊은 사슴 같으시니 보라, 그분께서 우리의 담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시며 격자창을 통해 자신을 보이시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사라졌도다. 땅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이르러 맵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며 연한 포도가 달린 포도나무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다. 이 말씀들을요 교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저에게 시간이 부족합니다. 언젠간 다루볼 겁니다. 원하시는 분들은요 러크만 주석서나 브라이언 도노반의 주석서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양이 엄청 많습니다. 공부할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 말씀에 의하면요 주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신부인 교회에게 일어나 떠나가자, 일어나 떠나가자 부릅니다. 이 말씀은요 교회의 휴거에 대한 구약의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에는요 바울 소신보다 휴거에 대해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10절 또 13절을 보시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반복합니다. 8절에 보시면요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여인은요 그분께서 산들 위로 뛰어오시고 작은 산들을 뛰어넘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 휴거의 시점 주님의 공중재림이 언제일지 그 날과 시각은 알 수 없습니다. 그 day and hour 그거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보세요. 마태복음 24, 3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그 날과 그 시각 말씀하고 있죠? 결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 날과 그 시각이 아닌 the times and the seasons 그 때와 시기는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얘기하고 있죠. 솔로몬은 이 때와 시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요 주님의 제자들이 왕국이 언제 설 것인지 물었을 때에도 그 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때나 그 시기를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쓸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가에서는요 그 시즌 계절이 나와요. 여러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떠나가자 얘기하네요. 이것은 신랑이 신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휴거입니다. 휴거. 근데 휴거가 언제 일어납니까? 11절 보시면 신부는 이제 신랑이 와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시점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사라졌도다 되어 있네요. 이게 언제예요? 그러면 절대 겨울은 아닙니다. 그렇죠? 봄이네요. 그러니까 겨울이 지났다고 했으니까 겨울이 되면은 12월, 뭐 1월달, 2월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고 사라졌다고 하니까 3월, 4월도 아니에요. 왜? 이른 비가 끝나는 시기가 4월이니까. 중동은 4월까지 비가 내리거든요. 12절 보시면 땅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이르러 맵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 말씀은 확실히 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봄을. 이런 속담이 있어요. 4월에 비가 5월을 가져온다고요. 이 구절이 암시하는 것은 5월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5월은 오순절이 있는 달입니다. 오순절은 신약교회가 탄생한 날이죠.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사라진 때 땅에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 이때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오실 날짜를 정확히 모릅니다. 그 시각도 모릅니다. 그런데 절기로서 그 계절은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솔로몬 아가 2장은요 오순절 시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분명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누군가 저를 향해서 저 남목사는 휴거의 날짜를 잡고 있어 사이비야 이단이야 이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휴거에 대해 확정된 날짜를 결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성경의 근거에서 몇 가지 추측을 한 것뿐이에요. 저는요 제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절대 옳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저를
하늘의 본향으로 데려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일을요, 겨울이나 여름이나 가을에 하기로 결심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지금 제가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심판석에서요, 주님께 답변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땅히 받아야 될 책망을 기쁘게 받을 겁니다. 이렇게 믿었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겨울이 지났다고 하시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요. 우리는요, 조만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서 떠나가자, 이런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땅에서 모두 하늘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소망이죠. 저는 나팔절이 아닌 오순절이 교회의 휴거를 보여주는 절기라고 믿습니다. 나팔절은 뭐냐 그러면 교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요, 다시 모으시는 절기, 환난 성도의 부활과 휴거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하나님 부르실 겁니다. 그죠? 그죠? 24장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시면 31절에 보시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말씀하시네요. 여기서 선택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문맥상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이거 너무나 구절이 많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자들을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로 가리신다는 거죠. 특별히 31절에서 여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등장하잖아. 나팔 소리 함께. 그러니까 이것을 데살로니가서 4장과 연결시켜 가지고 보세요. 이런 거예요. 신약교회의 휴거, 부활의 이 말씀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부활 휴거를 말씀하시죠. 요거와 연관시켜서 요것은 바로 교회 시대의 휴거야. 이렇게 연결시키는 오류를 범한다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문명을 잘 보시면 마태복음 24장은 29절 보시면 그날 환난 뒤에입니다. 환난 뒤에요. 그때죠. 그러니까 환난 후에 있을 일에 대해 말씀하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서 천사들이 모으는 선택받은 자들은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아니라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환난 시대 성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나팔 소리할 때요, 여기 더 트럼프 오브 갓, 이 트럼프는요, 나팔이 되는 소리, 음성입니다. 음성. 트럼펫이 아니에요. 트럼프 오브 갓이죠. 트럼펫과 트럼프는 다릅니다. 달라요. 트럼프 오브 갓은 교회 시대 성도의 부활 구를 말씀을 쓰는 거고요. 트럼펫, 요것은요, 환란 시대와 연관되어 쓰입니다.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순절은 교회 시대의 부활과 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나팔절은 교리적으로 환란 시대 성도의 부활 후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이제 명절인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7월 10일이었습니다. 여기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 일곱째 달의 10일은 속죄일이니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리고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날은 너희를 위해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속죄일이니라 되어 있네요. 주께서는요, 속죄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속죄일은요, 이스라엘의 죄를 깨끗이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지켜야 되는 의식이요, 레위기 16장에 잘 나타나 있죠. 이 부분은 제가 속죄일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속죄일은요, 히브리서 9장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속죄 헌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게 되었죠. 영원한 구속을요. 그렇죠? 그렇다면 속죄일이요, 왜 나팔절과 천연왕국을 상징하는 장막절 사이에 위치할까요? 여기에는 영적, 모형적 의미가 있어요. 현재 신약 교회의 지체들은 모두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린 그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씻음받지 못했습니다. 속죄일은 교리적으로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씻음 받는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1절 보세요. 이게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샘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 위해 열리리라 말씀하시네요. 야,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샘이 열린다고 되어 있죠. 그날에 주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문자 그대로요. 예루살렘의 성소에 샘이 있고요. 그 샘에서 물이 흘러나올 겁니다. 이 샘은요, 문자 그대로 물샘들입니다. 이 샘은 문자 그대로요, 존재하는 물샘들입니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열리는 샘은요, 이들의 죄를 씻어주는 샘입니다. 그날에 샘들이 열린다는 것은요, 천년왕국의 성전에 솟아나는 샘이 강을 이룬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에스겔서 47장에 다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세히 문자 그대로요, 주의 전에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로서 이 물은요, 바로 그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열린 샘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효능이 있어요. 치유시킵니다. 이 물이요, 이 강에는 다 살아납니다. 살아나고요, 또 치유를 합니다. 치유. 약이 되고요. 실제 문짝으로 이루어질 거란 사실이죠. 그러니까 속죄일은요,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환난 끝에 민족적으로 자기 죄를 속죄하는 날, 그 날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00년 전에 자기들이 찌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였구나, 우리 메시아 하나님이었구나, 이 사실을 보게 될 겁니다. 자기들이 거부하고 배척했던 그 주님께서 바로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구나, 이걸 알게 될 겁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고 나서 애곡하고 슬퍼하게 될 것임을 스가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남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되어 있네요.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문맥 올라가시면 나가 LORD입니다. 대문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만 나로 돼 있어요. 다른 성경들은 전부 다 그라고 그들이 곧 자기들이 찌른 그를 바라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라고 그러면 다 예수님 생각하죠. 이걸 여호와 하나님 생각하지 않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찌른 그 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때 그들은요, 그 주님을 시인하고 그분 앞에 경배할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한 주가 바로 자기들이 찌른 주님의 사실을 애곡하고 슬퍼하게 될 것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이 바로 자기의 죄에 대해서 뼈저리 탄식하고 회개하는 날이 될 것이고요, 어린 양의 피로서 정결케 된 날이 될 겁니다. 이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입니다. 마지막 7번째 장막절입니다. 레위기 13장 33절부터 볼까요? 3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7째 달의 15일은 이래 동안 주를 위한 장막절이 되리라. 첫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명절은요, 7명절 가운데 마지막 명절입니다. 7월 15일부터 이제 7일 동안 22일까지입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9월, 10월경에 해당합니다. 유대인들은 7월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7월달입니다. 이게요. 7은요, 하나님의 경륜에서 완성입니다. 완성. 안식입니다. 7째 날은 안식일이고 7번째 천년은 안식의 천년, 곧 하늘의 왕국입니다. 천년 왕국이죠? 여러분, 하늘의 왕국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6월절이 초림 관련된 명절이라면 장막절은 예수님의 재림 관련된 명절입니다. 이 명절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또 현재의 축복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는 수확이 끝나는 때 추수를 감사하는 명절로서 7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 너는 내 곡식과
포도즙을 거두어들인 뒤에 이래 동안 장막절을 지키고 되어 있네요. 이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의 풍요와 관련된 명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장막절은요, 기쁨의 축제입니다. 장막절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대표하고 이때 이스라엘은요, 하늘의 왕국의 안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풍요를 누릴 겁니다. 풍요로움. 그리고 이스라엘은 민족들의 머리가 될 겁니다. 특별히 시편 19편에 보시면요, 흥미로운 표현이 나와요. 여기 그분께서 해를 위해서 장막을 세우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 그러니까 태양을 위해서 장막을 세우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의의 해,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재림과 장막절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는 천년왕국을 예표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레위기 3장 40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간 동안에 초막을 지어서 거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요, 유명한 변형산 사건이 등장하죠. 그죠? 갑자기 예수님이 변형되셨습니다. 놀랍게요. 그때 베드로가 횡설수설 하잖아요. 거기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잖아요. 서로 막 대화하시잖아요. 그죠? 이 내용 나오잖아요. 그때 이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장막 셋을 짓겠다고 고백합니다. 갑자기 장막을 짓겠대요. 왜? 이 내용은 재림과 장막들의 연관성을 잘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변형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늘의 왕국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장막을 짓는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장막절은요, 하늘의 왕국, 이 땅의 천년왕국에서도 지켜줄 명절이에요. 이 명절은요, 이방인들도 지켜야 될 명절입니다. 이방인들도요. 만약에 장막절을 안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환란,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도요. 스라스에 보시면 마지막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들에게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터인즉, 만일 이집트 가족이 올라가서 거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비를 받지 못하리니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닌 이교도를 칠 때 내리실 재앙을 거기에 내리시리라.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이 받을 벌과 이집트가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되어 있네요. 저는 성경을 처음 읽을 때요, 되게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주님 재림하신 상황인데 재앙이 있네? 심판이 있네? 이런 모습들? 순종하지 않는 죄가 나오네? 막 이것이 되게 신기했어요.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에도요, 그때가 완전 유토피아, 죄가 없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완벽하게 변했어요. 변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는 그대로입니다. 안 바뀌었어요. 마귀도 갇혀 있습니다. 바다감독으로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만 유토피아처럼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나 본성 바뀐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때는요,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신 시대이지만 사람들의 죄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1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정하신 길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받을 벌이 이러하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없고 황폐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런 민족들이요, 불만이 쌓이는 겁니다. 쌓여서 나중에 천년왕국 뒤에 사탄이 풀려날 때 반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다 불로 멸망하는 거죠. 이게요. 여러분, 인간의 죄 문제는요, 환경이 더 나아진다고, 상황이 더 나아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교훈이 안 바뀌어요. 성령을 거듭나는 것 빼고는 없어요. 복음만 유일한 겁니다. 십자가의 복을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렇게 오늘 7 명절을 통한 하나님의 경륜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요, 주님의 죽으심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은요, 성도들의 거룩한 삶, 누룩 없는 빵, 거룩한 삶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초실절은요, 첫 번째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단인 것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한 구약 성도를 예표합니다. 이후에 본격적인 수학절이 나오는 거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순절은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교회의 몸을 구성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빵 2개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를 구성하는 요소를 말하는 것이고, 누룩이는 빵을 만드는 것은요, 성도들의 불완전성을 말합니다. 불완전성.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교회는 없는가? 묻는다면 이 땅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만약 있다면 레위기 13장은 거짓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거짓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신약 교회는요, 말씀을 따라서 완전함을 향해 나아갈 따름인 겁니다. 그죠? 다섯 번째 나팔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모이는 것과 환란 성도의 부활과 휴거를 또 가르치는 내용이고요.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자기 죄와 더러움을 씻고 회개하는 날입니다. 장막절은요, 천연왕국의 풍요로움과 안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 들으신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어디쯤에 와 있는지 좀 분별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된 소망 가운데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결단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